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이 나뉘어져요. 그냥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는 것, 보여지는 것들을 보고 또 그것들이 무엇인지 식별하고 또 그것들을 인지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어떠한 대상을 식별하고 또 확인하는 그러한 이 단계를 넘어서서 그것을 고정해서 쭉 쳐다보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는 비슷한 것 같지만 엄밀히 보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선을 어느 곳에 고정하고 시선을 둔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또 그것에, 그 사람이든 대상이든 그것에 대한 마음과 그것에 대한 관찰, 또 그것에 대한 어떠한 감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우리가 시선을 고정한다라는 것은 그거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또 판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로 말하면 C와 게이지, 이 두 단어를 분별해서 말해보면 될 것 같아요. C는 뭐예요? 그냥 보여지니까 보는 거예요. 저기 우리 성도가 오네? 김 집사님 반가워요. 보여지니까 가서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게이지는 응시하는 거예요. 저것이 무엇일까? 관심을 갖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정도 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때 막 일을 하다가 뭔가가 이상해서 시선이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서 뒤돌아보거나 옆에를 보면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쳐다보는 상대방은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나에 대해서 저 사람 목사님 아니야? 왜 목사님이 저곳에 계시지? 맞을까? 이렇게 그분을 관찰하는 거죠. 그리고 집중해서 쳐다보는 거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목사님이 정말 반갑겠다. 인사해야지. 뭐 이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왔을 때 저 사람 나병 환자네. 저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이네. 걷지 못하는 사람이네.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보고 만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또 불쌍히 여기는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선도 또 보는 것도 영적으로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본다, 영적으로 말했을 때 보는 것은 육적인 눈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쇼핑하러 갈 때 오늘은 카드를 절대로 긁지 말아야지. 남편한테 누구 살이 먹어. 그리고 백화점에 갔는데 60% 세일이네. 70% 세일이에요. 다짐하고 갔는데 이 보는 것으로 인해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카드를 긁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고 영적인 시선으로 보게 되면은 그러한 것들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저게 70%를 세일하든 80%를 세일하든 내가 저거를 사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 돈을 아껴서 선교 헌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지. 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돕도록 해야지. 얼마나 이쁜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어요? 너무나 기쁘게 받으십니다. 또 우리가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은요, 이 육적으로 보는 것과
영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드러납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가나안으로 정탐을 보내잖아요. 가네스 바네아에서. 그런데 분명히 이들은 같은 장소로 보내짐을 받았어요.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은 아주 부정적인 그러한 보고를 합니다. 단지 2명만이 아주 긍정적이고 또 우리가 가나안에 가면 반드시 그 땅은 축복의 땅임을 선포합니다. 왜 이런 차이점이 있었을까? 우리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에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을 보고 그 땅을 어떻게 평가해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척박한 땅이다. 도저히 우리가 가서 살기 힘든 땅이다. 우리 가면 엄청 고생할 거야.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 못 살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야. 그곳에는 이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 이 거인들이 사는데 거인으로 끝나면 말을 안 해. 다 용사들이야. 철기 문화, 철기로 다 무장하고 창검, 방패, 또 그들은 뚫을 수 없는 갑옷들을 입고 있어. 무서워. 우리 절대 못 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들과 싸워봤자 백전백패야.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니까 그들 앞에서 이렇게 악평을 해서 이스라엘이 좌절하게 만드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못하고 육의 눈으로 본 겁니다. 보여지는 그대로 그들은 받아들이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았을까? 우리 민수기 14장 8절 9절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는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을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이 보고 왔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주 기름진 땅이에요. 그 땅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양식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 아무리 키가 크고 거인이고 그들이 절기 문화로 무장한 용사들이라도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는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두 가지 조건이 있음을 말을 해요. 뭐예요?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이 얘기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어떻게 만들어요? 사람을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다에 빠졌어요? 깊은 물에 들어갔어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살아요. 그 물을 여유 있게 그냥 위험한 것이 아니라 여유 있는 물, 내가 즐길 수 있는 물 생각하면 거기서 허우적대지 않습니다.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당황을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몸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 기능들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들이 이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10명의 정탐꾼은 눈에 보여지는
현실 앞에 사로잡혀서 낙심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시선으로 그것들을 바라본 거예요. 저들은 아무리 강하더라도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저들은 죽어있는 자들이다. 생명력도 없다. 막대기와 같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들어가면 전쟁에 등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실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가서 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힘겨운 일들이 있어요. 그게 사람과의 관계이든 직장이든 또 어떠한 문제이든지 간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 마음의 불안함은 사라집니다. 근심과 걱정 또한 사라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들은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이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능히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요,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음을, 다시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살리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도 예수님께서 주신 거죠. 우리 스스로가 믿었다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믿음 또한 성령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믿을 때 우리의 죄성, 옛 자아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순간 거듭나게 됩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옛 자아와 옛 죄성을 이제는 이기며 싸우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는 새 부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이 안에 옛날의 죄성과 옛 자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듬뿍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 고대 근동에서는 포도주를 양이나 염소의 가죽을 푸대로 만들어서 그 안에 보관하거나 가지고 다녔어요. 그런데 새 포도주는 이 시간이 지나야 바로 그게 포도주가 숙성이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발효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 포도주가 발효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발생되어집니다. 그러면 부대가 어떻게 돼요? 가죽 부대가 팽창이 되어지죠. 그리고 날씨가 서늘해진 밤이 되면 다시 수축을 해요. 그런데 새 부대는 탄력이 있어서 이 수축과 팽창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래된 낡은 부대는 이 수축과 팽창을 감당하지를 못하고 터져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포도주도 잃게 되고 부대도 잃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들이잖아요. 우리 안에 새 것을 담아야 돼요. 옛날 걸 담으면 안 돼요. 새 것을 담을 때 그것이 더욱더 생명력을 더하여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는 고인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끼리만 믿음 생활 잘하고 우리끼리만 이 공동체에서 잘 복받고 나아가자.
그게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고인물은 썩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새 신자들이 계속 유입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화석화되고 정형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끼리만 있다 보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어느새 형식화되고요, 화석화되고요, 정형화가 돼요. 그런데 새로운 새 신자들이 와서 변화되어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또 그들의 기도들이 응답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예전엔 저랬었지. 내가 저런 믿음을 잊고 있었네. 자극을 받는 겁니다. 거룩한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새신자들을 위한 그러한 전도를 하여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목사님께서 이 새술은 새부대에라는 설교를 하니까 이 한 성도님이 찾아오셨어요. 뭐 이 스토리를 비슷하게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그렇게 좋아하던 술을 끊었어요. 근데 1년쯤 지나니까 다시 생각이 나잖아요. 하필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새술을 새부대에 넣으라는 술 설교를 하시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가서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어제 마침 시골에서 이 새포도주가 올라왔어요. 제가 지금 이게 험부대로 있는지 새부대로 있는지 오늘 저녁 제가 시험해 봐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리고 목사님께 허락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죠. 네. 조금 웃겼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거듭난 사람은요, 옛것에 매이면 안 돼요. 우리가 자꾸 옛것에 매이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옛 속성이, 옛 자아가, 옛 죄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전진, 직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No break, non-stop 이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 2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1, 2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또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러면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지요. 또 성령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성령께 여쭤보고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믿음의 자세지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가치를 세상의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것이지요. 이러한 삶이 바로 위의 것을 쳐다보며 또 위의 것을 생각하며 나아가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해서 현실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라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같은 공동체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공동체 또 전 세계라는 공동체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되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서 세상의 눈먼 자들, 그런 자들을 인도하여 내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내 친구들 다 잘만 보고 잘 살아가는데 왜 저들을 눈봉사라고 하지? 앞을 볼 수 없는 자들이라고 하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인도자가 악한 영 사단이기 때문에 죽음의 길로 파멸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들은 눈봉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눈을 뜨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문화 속에서 오히려 역류하며 세상을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나아가는 그러한 버팀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도대체 땅의 것은 무엇일까? 당연히 땅의 것은 위의 것과 반대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세상만 바라보며 세상의 것들을 만족함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입니다. 땅의 것은 또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세상의 정욕과 욕망을 앞세우며 나아가는 신본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 인본주의적인 삶을 말하지요. 오늘 본문 5절은 이 세상의 것을 예로 잘 들어서 설명합니다. 우리 본문 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음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 음란은 헬라어로 포르네이아입니다. 결혼 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 외에 모든 그러한 것들, 이 성적인 이러한 것들은 타락한 걸로 보는 거죠. 죄로 보는 겁니다. 이 예를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을 예로 들어서 보면은 좀 이해가 쉬워요. 우리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죠. 그리고 예전 같았으면 전쟁에 함께 참여했을 것인데 이제는 전쟁에 자신이 나갈 필요가 없어요. 요압과 용사들이 자신을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늦게까지 잠자고 낮에 종일 잤겠죠. 그리고 밤에 일어나서 심심하잖아요. 거니는 거죠. 어허, 이거 뭐 심심하지 않은 거 없나? 재미있는 거 없나? 하고 이렇게 옥상을 거니다 보니까 아니 저쪽에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여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죄가 아니에요. 음란도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학교에 다닐 때 도대체 그러니까 그 경계, 음란과 죄와 그리고 우리가 그냥 바라보는 이성적인 것과 그 경계선은 어디일까를 놓고 토론을 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여러분 이쁘고 멋진 사람이 지나가면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우리 성도님들 안 쳐다본다고 하겠죠. 근데 대부분은 본능적으로 쳐다봅니다. 이거는 본능이에요. 일반적인 그런 반응이에요. 어이구 아름답네, 어이구 멋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절대로 음란도 죄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다윗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저 여인 목욕을 하는데 참 아름답구만.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신하를 보내요. 그래서 네 집 자식인지 누구의 부인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신하가 가서
아서 누구누구의 자식이고 누구누구의 아내입니다. 그럼 여기서 끝냈어도 다행이에요. 아, 그렇구나 하고 끝냈으면 좋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러면 가서 저 여인을 데려오거라. 여기부터는 자신의 음란의 계획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의 욕정, 정욕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밧세바를 데리고 왔을 때 어떻게 해요? 결국 그 여인과 동침을 하게 되죠. 이것은 분명하게 음란이고 죄입니다. 세상적인 정욕에 빠져든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요. 또 멋있고 예쁜 그러한 사람이 지나갈 때 바라보고 마음으로 아, 이쁘구나, 멋지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나 거기서 딱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상 나가면 우리는 죄의 경계선에 접어드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음란과 정욕 그리고 우리의 이성적인 부분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라고 정한 것은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는 게 답이에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호기심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믿음이 아까 수를 얘기 나왔잖아요. 내가 세부대인지 헌부대인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이거 호기심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유, 내가 한번 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저 이상한 곳에 가서 저들에게 빠져드는지 빠져들지 않는지 한번 내가 시험해 봐야지 하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절대 못 이겨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부정은 그럼 무엇일까? 부정은 도덕적, 영적 오염됨과 타락을 말합니다. 어찌 보면 음란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음란이 주는 성적인 범위를 직접 음란이 성적인 그러한 범위를 직접 가리킨다면 이 부정은 그 음란을 포함하여 사람의 내면적인 생각과 삶 그리고 내면에 더러워진 우리가 생각으로 죄를 짓는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남들은 모르지요. 그러나 성령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을 하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해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폭발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적인 생각을 하면 성령의 역사를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사욕은 무엇일까? 이 절제되지 않은 욕망, 이 이기성, 또 자기중심적인 욕구들을 말합니다. 내 안에 강하게 일어나는 죄성들도 포함돼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들이죠. 무엇인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막 화가 나요. 내가 한 말이 누군가에게 말을 했는데 그게 되어지지 않고 또 행동을 해주지 않으면 그게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자녀가 되었든 막 안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욕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정받고자 하는 것, 높아지고자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망을 앞세우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인 사욕입니다. 그러면 탐심은 무엇일까? 족함이 없는 거죠. 더 먹자, 더 쓰자, 더 벌자, 끝없는 욕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궁이 아세요? 네, 알죠. 예전에는 보일러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나무를 해다가 어디에 떼요? 아궁이에 떼죠. 그래서 그걸로 밥도 해먹고 또 방도 따뜻하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궁이가 커요, 작아요? 작지요. 한 가로 세로 한 60cm, 아니 30cm, 40cm, 큰 데는 뭐 5, 60cm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궁이가 산을 다 삼켜요. 그 작은 아궁이가 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삼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북한은 벌거숭이 산이 많아요. 옛날에 우리 30-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산에도 나무가 별로 없었어요. 왜요? 다 나무를 베어다가 뗀 거예요. 그럼 누가 삼킨 거예요? 아궁이가 그걸 다 삼킨 거예요. 작아요, 아궁이의 입은. 그런데 그걸 다 삼킵니다. 이게 탐욕인 거예요. 이게 바로 탐심인 거예요. 인간의 탐심은요, 모든 것들 다 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탐심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이 탐심이 생기는 것은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지금 이 환경, 이 상황, 이 여건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에게 이러한 여건과 환경을 주신 것은 이 상황에서 제가 더 성숙하게, 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시고자 이 시간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것이네요. 감사합니다 하며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만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것들을 안 줘요? 저 지금 배고파 죽겠어요. 저 40인의 결사대가 저를 죽이겠다고 칼을 몸에 품고 다니는데 저 살벌해서 나가서 복음 못 전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셔야죠. 저 40인을 싹 물리쳐 주셔야죠. 내 주위에 얼씬도 못하게 해주셔야죠. 그리고 저 배고프면 에너지 딸리잖아요. 하나님, 저 왜 굶주리게 하세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또 저 굶주리는 자들의 심정도 알고 또 세상의 위험에 처한 자들의 심정도 알고 내가 저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고 그 상황을 오히려 기쁨으로 받으며 자족하며 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막 부어주십니다. 루디아를 통해서, 또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를 통해서 그렇게 돕는 자를 붙여주고 거룩한 부자를 붙여줘요. 그러면 풍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내 탐심대로 내 정욕대로 막 물질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제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줄 아는 그러한 절제된 삶을, 또 자족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왜 그럴 수 있었을까? 땅의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찾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시선을 하늘에 고정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나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도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자족한 삶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시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뭐예요? 우리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입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자녀들 위에와 직장과 사업처에 영원히 함께할 것이며, 또한 우리의 모든 시선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머물 때에 하늘의 신령한 그러한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임할지어다. 아멘.